네, 이제 골로새서 바울의 편지가 마무리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편지를 끝내기 전에 몇 가지 중요한 당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 한 7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다 이제 안부를 묻는 그러한 것들을 다 빼고 나면은 핵심을 간추려 보니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보니까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편지를 끝내면서 마지막 당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만 들으라고 하면 기도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곳곳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기억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 방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한다고 합니다. 언제요? 그날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그날에는 더 이상 방언이 없고 예언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제 다 아니까, 이제 진실이 완전히 드러나니까 비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역발상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방언은, 예언은 언제만 하느냐? 이 지상에서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역발상을 하면은요, 이 지상에서 꼭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지상에서 활용하도록 주셨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많이 말함으로 기뻐하노라 라고 말한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감추인 말씀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바꿔 말해서 바울은 기도를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영으로 기도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한국말로 생각해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하죠. 그러나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영으로 기도했습니다. 영으로 기도했다는 얘기는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직속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방언 기도입니다. 예. 마음으로 기도해도 영의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더 직접적으로는 직통전화 같이 방언 기도입니다. 마귀가 알아듣지,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랬으니까 마귀가 알아듣지 못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다 알아듣습니다. 우리의 생각까지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무슨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를 하는 단계에 넘어서서 기도를 받는 단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받는 단계, 사명을 받는 단계, 능력을 받는 단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왜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간추려 보니까 바울은 7가지 당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한 가지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계속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신앙생활이 쉬운데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요약하면 뭐냐? 기도생활이라는 결론을 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미 임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당부의 1순위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의 호흡입니다. 그야말로 참 신자는 육신의 호흡으로만 살 수 없고 영의 호흡으로 살아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육신으로는 호흡할지라도 영은 이미 질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자, 이 호흡이 막혀 있다면 신자는 무능한 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라는 이름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신자가 되어야 될 텐데요, 이 호흡이 막히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귀의 소나기에 놀아날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아무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마귀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불신자가 있고 여기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있습니다. 둘 다 가지고 놀기 편하다 이것입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습니다. 불신자에게도 기도하지 않는 신자에게도 이 둘은 마귀에게 아주 협조를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령 조금만 약점을 파고들어도 혈기를 냅니다. 생각나는 대로 행동해버립니다. 이기적으로 행동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자기 살겠다고만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최근에 이틀 전입니까? 베드로를 거론했습니다. 똑같이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을 때 사명을 성취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아무리 그 12 제자 중에 가장 훌륭한 제자가 베드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가단성 있는 제자 베드로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훌륭한 베드로라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즉시 예수님을 배신하고만은 어처구니 없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사람이 훌륭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기도하지 않으니까 그 시험에 넘어가 버리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우리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내가 왜 그때 시험에 빠졌는가? 내가 왜 그때 유혹에 빠졌는가? 내가 왜 그때 어처구니 없게 행동했는가? 혹시 기도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으로 우리는 내 이 영의 호흡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지금 질식사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점점 기도하는 교회로 깨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어린이까지 다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특별히 이 표어 말씀을 가지고, 이 표어 말씀 요약이 뭡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어의 말씀대로 우리가 함께 살자는 그런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로 체질이 바뀔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부흥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어린이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는 중학생, 고등학생, 기도하는 청년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의 개인 가정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당부에서 두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바울의 관심사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전도하는 것이 그의 관심사요 사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갇혀 있는 것이 지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지금 오직 전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근위병들이 한 명씩 와서 교대로 바울을 붙들고 있는데, 바로 그 근위병들이 나중에 로마의 원로원에도 들어가고 로마의 황제도 되는 그런 그 엘리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전도했기 때문에 로마의 상류 사회가 복음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과 200-300년 안에요. 자, 바울의 관심사는 이렇게 기도하고 복음 전하는 이것뿐입니다. 영혼 구원만이 최고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목적과 남은 생애의 목적과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이 전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교회를 개척합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결국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영혼을 구원하는데 집중하는 생애가 되어야 하고, 신자의 제1순위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의 영적인 실상을 보면은, 자, 바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실상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가 이 영적인 무지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현실을 바로 깨닫는다면은 우리는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믿고 먼저 깨달은 나의 기도와 전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가오는 새해 우리 미담교회에 가장 중점적으로 목표할 것은 바로 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도 대상자 명단을 내시라고 했더니 어제 그제 집계를 해봤더니 50명가량 되었습니다. 그래서 꼭 우리 주변만이 아니라 저 멀리 있는 분도 적었기 때문에 이 50명가량의 구성이 전 원근 각처에 이렇게 지금 확산되어 있을 텐데요. 자, 이분들을 놓고 우리가 이제 1년 내내 기도할 것입니다. 자, 영적인 현실을 보면은 마귀의 결박에 묶여 있는 형국입니다. 그 결박이 얼마나 강한 결박이겠습니까? 그야말로 견관진을 파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견관진으로 굳게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파쇄하려면 얼마나 강하고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받았노라. 자, 복음은 비밀입니다. 왜 비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감추어진 보화입니다. 만약에 알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 이 복음을 믿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유일한 생명이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우리가 알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깨닫기만 하면은 열과 정성을 다해서 이 복음으로 돌아올 텐데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복음이 비밀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에서 지금까지 이 비밀을 계속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무슨 내용인지 알려면 다시 돌아가서 또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인들 생면부지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골로새 교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은 불신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세할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가면서 불신자를 상대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맞는 처세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지혜롭게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 보십시오. 불신자와 너희는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랴? 선과 악이 어찌 조화되랴? 자, 여러분, 불신자와 뜻을 같이 해서 어떤 일을 동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겠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뜻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깃장 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서 동업을 한다?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한다? 여러분, 어떻게 그 뜻이 맞겠습니까? 뜻이 반드시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지혜롭게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세월을 아끼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지혜롭게 행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나와 영이 맞는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회 동역을 합니다. 마음이 맞아야 그것이 성공할 것입니다. 영이 맞아야 성공할 것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부모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서부터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야 영이 맞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네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말할 것이냐, 이것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언어술입니다. 한마디로 항상 은혜로운 말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너희 말이 맛있게 하라고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누구를 칭찬할 때 이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참 말을 이쁘게 한다고 이렇게 칭찬합니다. 자, 젊은이들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말은 곧 인격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격적인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또 무조건 상대 말에 반대부터 하고 나섭니다. 그러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버릴 것입니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말부터 하는 사람은 그의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쌓은 인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똑똑한 줄 알고 반대부터 하면 자기가 똑똑한 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용성이 좋아야 할 텐데요, 그것은 남의 인격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항상 한경직 목사님의 일화가 전해진대요. 그분은 항상 누가 무슨 얘기를 하면 어떤 말을 하든지 첫 마디가 그렇습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대편이 무슨 말을 했든지 간에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저분이 나의 인격을 받아주니까 벌써 신뢰부터 열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대화가 따뜻해집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을 우선 존중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하고 나서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그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요 고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마디 말로, 그 첫마디 말로 상대편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할 때마다 자기 점수를 깎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형통의 고백을 했듯이 우리의 말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 힘을 주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올리고 일을 만드는 말, 창조하는 그 능력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생각과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생각한 대로 될 것입니다. 내가 말한 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찌 안 된다는 말을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생각에 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생각에 의해서
제한받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81편 시편을 기억하십시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말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리의 말과 생각으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